자, 지난주에 야곱의 이야기를 하다가 다 못했어요. 사실은 중간까지만 하고 끝까지 다 하면은 설교 시간이 한 1시간 반은 될 것 같아서, 그랬다면 우리 성도들 다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반만 하고 멈췄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뒷부분 이야기를 마저 하고 오늘 야곱의 스토리를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요, 지금까지 지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는 좀 불리하고 처음에 밀리는 것 같고 처음에는 당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결국에 가서는 뒤집어 엎어서 자기가 이기고 자기가 목적한 것을 차지하고 끝끝내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야 하고 마는 사람이 이 야곱이었습니다. 모든 싸움을 다 이겨왔어요. 복의 근원인 아버지 이삭, 또 능력자였던 형 에서, 교활하기가 정말 야곱 못지않았던 외삼촌 라반에게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의 승리는 행복하지 않은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는데 그의 늘 이기는 그의 삶은 그런데 불행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승리로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승리하면 승리할수록, 야곱이 이기면 이길수록 모두가 불행해지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싸워서 이기는 방법만 알았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해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가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고집으로 싸울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야곱이 믿고 있던 자기의 몸을 어긋나게 만드심으로 그동안 야곱이 세상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을 쓸모없게 만드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었고 아내를 4이나 두었고 아들을 11명이나 두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2대로 나누어도 한쪽만 가지고도 엄청난 부자로 불릴 만큼 그 몸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몸을 어긋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쓸모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도우심으로 참된 승리를 얻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장자권을 받으면서 그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잘 되며 부자가 되었지만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약하면 약할수록 그 약할 그때에 강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었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나면서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됐어요.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본 모습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된 야곱은 자기와 날이 새도록 씨름하던 사람이 떠나가려고 할 때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떠나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그에게 축복을 요청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한 야곱이, 이미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된 야곱이 또다시 무엇이 부족하다고 지금 축복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야곱은 지금 야복 나루터에서 자기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누렸던 그 복의 근원으로서의 하나님을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몸으로 일궈낸 모든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일궈낸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도우심, 생명,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전까지 야곱이 알았던 하나님은 그저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분, 자기를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마치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얻으려고만 한,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그저 자기를 큰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고서는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되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만 한 번씩 간간히 찾았을 뿐, 그의 삶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은 그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복 그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 삶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던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분명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저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로 내 삶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징징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손에 있는 그것을 좀 빼앗을 수 있을까,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내가 좀 차지할 수 있을까, 그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예화처럼, 아빠가 저녁 때 집에 들어올 때 손에 뭐 들고 오는데 아이들이 아빠를 맞이할 때 아빠 그 자체를 반가워하고 아빠 그 자체를 좋아하고 아빠의 품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빠 손에 들려있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 어떤 비전 되시는 분인지 전혀 관심 없고 그저 그분 손에 있는 것, 그분이 주시는 것에만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자기에게 새로운 승리의 이름을 주고 떠나려는 하나님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던 사람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름으로 새롭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한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이름을 주는 사람이 이름을 받는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다고 하면은 나는 이제부터 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름을 준 사람이 이름을 받은 사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앞으로 이전처럼 야곱의 이름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야곱처럼 살아왔던 그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새로운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신 이분이 대략 누구인지는 알겠는데 자기를 밝히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었던 것이고 야곱의 물음에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답변을 듣게 됩니다. 왜 내 이름을 묻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지금 무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말은 원래 뉘앙스가 무엇이냐면 야곱아, 너는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새 씨름하고 지금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가려고 하는 그 하나님에게 당신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어째서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야곱아, 너 밤새 나랑 씨름하고 밤새 나랑 같이 있었으면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니?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너 아직 모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고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고 야곱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야곱이 얼마나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 허물 많은 모습과는 상관없이 축복해 주셨으며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는데 그런 나를 모르겠느냐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날이 새도록 씨름하던 사람이 떠나간 뒤에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자기를 축복하고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죠.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밤새도록 얼굴을 맞대고 싸움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남자들이 힘겨루게 하는 씨름이 아니라 격렬한 싸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얼굴을 맞대고 싸움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또 그분과 격렬하게 싸움을 하고도 이렇게 목숨이 붙어 있다라는 사실에 안도하고 감사하며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밤새도록 야곱과 싸웠음에도 야곱의 목숨이 보존된 것에 야곱은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 실체를 보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안에 얼마나 많은 쓴뿌리들과 가시들이 넘쳐나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게 된 이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 싸우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허물 많은 모습, 또 조금 전까지 하나님과 격렬하게 싸웠던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야곱을 대면하실 줄 알았어요. 내가 그동안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무섭고 정말 두려운 모습으로 이 야곱을 대면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야곱을 만나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야곱이 부족하고 허물과 흠이 많아서 하나님과 대면할 자격이 없음에도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다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대면하셨던 것입니다. 아주 무섭고 진노하시는 모습으로 야곱을 대면하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춘기에 들어간 아들이 막 방황하고 막 곁길로 나가고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와 어느 날 밤에 그냥 대판 싸우게 됩니다. 막 거의 주먹 다짐 갈 정도까지 얼굴 붉히면서 막 밤새 막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격렬하게 싸움을 한 후에 아빠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침에 그 아빠 얼굴을 볼 때 아빠가 아직도 화가 막 잔뜩 나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아빠가 상냥한 얼굴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들에게 어떠한 것입니까? 너무나도 안심이 되고 감사가 될 일일 것입니다. 이 분이엘에는 내가 부족해도 내가 허물이 많아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여전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부족해도 내가 허물이 많아도 내가 흠이 많아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은 분이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날 날이 어두워질 때 시작된 이 사건이 이제 해가 돋으며 끝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사건의 최종 결론을 사실 나타내는 말씀이 31절 말씀입니다. 이게 결론, 오늘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게 오늘 야곱 스토리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결론입니까? 결국에 야곱이 다리를 절고 평생 불구로 살게 되는데 이게 무슨 결론입니까? 해가 돋았다라는 것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것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야곱의 삶이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롭게 달라지게 될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 야곱의 삶에 해가 돋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두운 밤과 같은 그의 삶이었는데 이제 아침 해가 돋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것을 암시해 주는 말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일구고 승리를 이루어냈던, 지금까지 믿었던 자기의 몸,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몸을 하룻밤 사이에 잃어버렸습니다. 이젠 예전처럼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 성인 장정 한 5-6명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힘센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평생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도우시며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평안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환도뼈가 어긋나면서 내 몸이 불구가 되었지만 예전처럼 힘을 쓸 수 없지만 이제는 이 몸으로 예전처럼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고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믿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믿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예전처럼 자기의 힘과 능력과 그러한 모든 것으로 자기의 몸으로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다음 장에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형 에서와의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장자권을 이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고 분노와 증오에 가득 차서 살아오던 에서가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미친 듯이 지금 질풍처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형 에서, 야곱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형 에서가 내가 반드시 내 동생 내 아우를 죽이리라 막 울부짖던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야곱은.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그 원통함으로 2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400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그것이 무섭고 두려워서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누고 재산도 그렇게 나누어서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했어요. 가족들을 먼저 보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한 모습이잖아요. 먼저 뇌물을 보내고 가족들도 두 떼로 나누고 재산도 두 떼로 나눠서 만약에 형 에서가 이쪽을 치면 이쪽은 살아남고 이쪽은 보전될 것이다. 저쪽을 치면 이쪽이 살고, 그런 잔꾀를 부리면서 먼저 다 보내고 혼자 뒤에 남아 있었어요. 그랬던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앞서 나아가서 형을 만나러 나아가고 형의 분노에 진심으로 사과하며 자기를 낮추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다음 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전의 야곱의 모습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가 예전 같았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잔꾀를 부리며 형 앞에 엎드리는 척하다, 형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척하다, 형의 발목을 잡고서 후려쳐서 이기려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에 걸맞게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다,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쓰러뜨려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 사람을 이기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형이 막 겁나게 400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왔을 때 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척하다가 형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후려쳐서 아마 이기려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그렇게 승리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이 땅에 엎드려서 에서에게 빌도록 만드셨어요. 옛날 같았으면 이것은 야곱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하면서 엉엉 울기도 했어요. 야곱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절대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이 다시 야곱을 형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33장 뒷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형 에서를 만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엎드리는 야곱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를 이기려 하였던 그 야곱을 하나님 에서 앞에서 빌도록 만드셨어요. 에서 앞에서 몸을 낮추고 엎드리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진심으로 형 앞에서 몸을 낮추고 용서를 구하는 동생을 보며 형 에서의 한 맺힌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왔던 그 형 에서의 그 안에 끓고 있었던 그 분노, 증오, 그 원통함, 이런 것들이 그냥 눈 녹듯이 녹아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쌍둥이 형 에서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 발목 잡고 자기 발목을 잡고 자기의 것을 빼앗아갔던 야곱입니다. 지금도 무슨 잔꾀를 부릴지 모르는데
자기 동생이 자기 발밑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도 펑펑 울게 됐어요.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승리하는 새로운 승리의 방법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야곱은 에서에게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거 에서의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아첨의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아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해요. 이게 되게 막 아첨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용서하는 형의 변화된 모습, 분노와 증오와 원통과 원한에 가득 찬 모습으로 자기에게 달려올 줄 알았던 그 형이 아니라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부둥켜 안고서는 엉엉 울고 있는 자기를 용서하는 형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분이엘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에서의 얼굴에도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 많은 모습, 자기의 상처 많은 모습, 자기 쓰레기 같은 인생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얼굴로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원수 같았던 형 에서의 얼굴에도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의 승리인 것입니다. 이전의 야곱의 승리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는 불행한 승리였어요. 본인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이기긴 이겼는데 아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자기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행복한 하나님의 승리를 비로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형 에서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이게 진 겁니까? 아니, 이긴 거예요. 그의 새로운 승리, 용서를 구하는 그의 새로운 승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까지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서로 용서하고 다시 서로 사랑하고 화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행복한 하나님의 승리를 비로소 야곱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병고침을 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고 이렇게 외칩니다. 기독교 방송을 보면 그런 간증들이 넘쳐납니다. 물론 이런 간증이 잘못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고침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살기도 해요.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기도 해요.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그런 축복의 간증이 넘쳐나는데 왜 전도는 점점 안 되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려 하지 않고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받고 쇠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병고침을 받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데 왜 전도가 안 되냐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그러면 너희나 잘 믿으라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도 야곱처럼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승리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위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삶이 두렵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늘어만 가는 것입니다. 늘 야뽕나루에 서 있는 홀로 서 있는 야곱의 외로운 모습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가 인간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승리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여전히 교회가 부자만 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없고 축복만 있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그 복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는 이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일에 총력을 펼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이 구제하는 일에 다시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아낌없이 쏟아부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회사처럼 이익을 창출하며 부자가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본주의가 득세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의 승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통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교회가 야곱의 승리를 구하면 환도뼈가 부러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 전에 스스로 인간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승리를 구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만족으로, 자기 판단으로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붙이고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우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비로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나도 불행하고 가족들도 불행하고 이웃들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비록 가난하고 내가 비록 병들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도우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위로로 살아간다면 나도 행복해지고 가족들도 행복해지고 우리 이웃들도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다른 사람에게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진짜 능력과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승리로 승리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어서 70년 전에 이곳에 우리 남흥교회를 세우셨을진데 그 하나님 세우신 뜻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들은 우리가 외면하고 그저 일신의 안위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그러한 것들에만 우리의 관심을 쏟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던, 다른 사람들이 외롭던,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던, 다른 사람들이 병들었던 아무 신경도 쓰지 않고 상관도 안 하고 살아온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야곱의 승리를 내려놓고 인간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승리에 목말라 하는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도우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넘쳐나므로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세우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진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진짜 능력과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그 예수로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남흥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